창세기 21장부터 볼 차례인데요. 아니, 21장 맞죠? 창세기 전체 구조 1, 2, 6, 7, 7.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 12장부터 아브라함, 26장 한 장이 이삭, 27장부터가 야곱, 37장이 요셉 시작이라 그랬죠? 50장까지예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 그러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가 창조, 6장부터 10장까지가 홍수, 11장이 바벨탑. 그러니까 창조라고 큰 틀 안에 창조, 홍수, 바벨탑 사건이 있는 거예요. 5장, 5장, 한 장.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이제 아브라함 얘기 21장 왔어요. 이제 이삭 낳는 장면이에요. 자, 21장 볼까요? 21장은 20장이 글 아래 잠시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글 아래 잠시 있다가 거기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결국은 뺏겼다가 돌아오죠. 그런 얘기가 이제 20장이었다면 21장에 오면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렸던 거죠. 12장에 부름받고 21장에 이삭이 태어나는데요. 자, 2절, 3절 볼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했다 그래요.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때 나이가 5절에 100세라 그래요. 6절 볼까요? 중요한 말씀 6절 7절 같이 봐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래요. 자, 지금 이삭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이 웃는다 그래요. 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웃고 당연한 거죠. 사라 입장에서는 정말 즐거움의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겠다 그래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겠다는 건 이삭이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는 표현이거든요. 자, 이삭이 갖고 있는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인간적으로 사라가 기뻐하는 건 당연한데요. 근데 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바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남으로 뭐가 이제 예정되는 거예요. 그 후손이. 그러니까 이삭을 통하여 메시아가 예정된 거잖아요. 이삭이 안 태어나면 메시아가 안 오죠. 못 오죠. 근데 이삭이 태어나야 메시아가 오는 거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웃었고 이걸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요. 앞으로 미래에 이 소식을 듣는 사람 다 웃는다. 왜 웃어요? 이삭이 태어나요? 메시아가 오니까요. 내 아들 이삭과 약속하겠다 그랬고 내 아들을 통하여 후손이 그러니까 내 아들의 통하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갖고 있는 이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말씀으로 쓰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볼까요?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다 좋은데 이스마엘이 묻히는 거죠.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 온 집안의 사랑이 다 자기였다가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졸지에 뺏기는 거예요. 뭐 엄마가 다르잖아요. 거기다 혈통이 하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은 그 이집트에서 받은 노예였어요. 그죠, 노예.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당연히 정통성이 없죠. 그렇지만 정통성이 있든 없든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그는 자기가 다 그 대를 이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태어나게 해서 졸제 이스마엘이 버림받는 상황이에요. 이스마엘 입장에서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을까요? 이스마엘 나이가 약 15세 정도 됐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75세에 부름받고 약 85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횃불 언약을 하시고 그 주겠다 그랬는데 못 믿고 이스마엘을 낳은 게 그 정도 나이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최소한 10살에서 15살 정도 된 나이가 이스마엘의 나이일 거라고 보여지죠. 보여지죠가 아니고 당연한 거죠. 죄송해요.
13살. 그러니까 13년간 단절했다가 그러니까 14살, 15살 정도 되는 게 이스마엘의 나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 정도 됐는데 이삭이 태어나서 다 뺏은 거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의 눈을 쓰시고 때리고 괴롭히는 거죠. 그 마치 그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애가 동생 태어나면 동생 괴롭히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런 순진함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획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얘가 이미 13살이면 성인식 했거든요. 성인이 된 애가 이삭을 괴롭혀요. 자, 그래서 거기 이삭을 놀린다 그러잖아요.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래요. 자, 그럼 이거는 단순히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삭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 아닌 이스마엘. 그러니까 후에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과 결혼하고 후에 에서가 태어나죠. 에서는 헷사람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 에서는 다시 이스마엘 딸과 결혼해요. 그러니까 정신없어라. 도표를 그려줄게요.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좋은데 나중에 몇 절에 나오냐면요. 21절에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어요. 애굽 여인. 근데 이스마엘의 엄마가 애굽 여인이었죠. 아브라함이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지만 그의 부인이 애굽의 하갈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나와요. 이스마엘은 다시 애굽 여인과 결혼해요. 이름 안 밝혀주죠. 그래서 여기 딸이 태어나요. 근데 나중에 야곱 이제 이삭에서 에서가 태어나죠. 야곱 빼고요. 에서가 헷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죠. 근데 이거 그 부모에게 근심이 되니까 에서가 아닌가 봐. 그래갖고 얘랑 결혼해요. 그래서 에서와 이스마엘과 애굽이 단통속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보에서 누구랑 대항해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항해서 애굽, 이스마엘, 에돔 다 에서가 다 이삭을 대항하여 자리 잡고 사는 거죠.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그 12아들. 이들이 다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혈통 관계를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과 에서, 이삭과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싸우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 말은 괴롭히고 있는 거죠.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방해하는 거예요. 에서가 방해하고요. 사단이 그리스도를 방해하고요. 성도를 방해하고요. 계속 그 구조가 가는 거죠. 이 구속사에서. 자, 그러면 10절을 봅시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요. 내쫓아라. 그래 사라가. 그러면 괴롭잖아요. 감히 어디 욕하면 안 되는데 자식이 어디 내 아들을 남편한테 자기 뭐야 내쫓아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 시작을 누가 했어요? 사라가 했죠. 사라가. 자기가 아브라함 가만히 있는데 여보 나 아닌가 봐. 여기 건강한 여자 있는데 이 아부 잠자려고 애들 낳아요. 자기가 사라 하갈 집어넣고 아들 낳고 나서 그래놓고 나중에 또 내쫓아요. 사라가. 사라 진짜 이상해요. 그래 어찌됐거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래갖고 그 내가 어떻게 해? 여자를 싸움에 자기 안 해. 그래서 사라가 내쫓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데요. 뭘 하나 주냐면 물자루 하나 주죠. 여기 14절에 12절부터 봅시다. 죄송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다시 계속해서 언약이 어디서요? 이삭에게서만 이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에게서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삭에게서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그러면 이삭도 이스마엘도 다 믿음의 계보가 돼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내 후손과 약속하고 이삭과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삭과 약속하고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스마엘 걔는 아니야. 내 아들 이삭과 약속을 한 거지. 이삭이야. 그래서 이삭이 이스마엘을 내쫓는데 사라가 내쫓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담 없게 하는 걔 내쫓아. 걔 상속자가 아니야. 그래서 준 게 뭐냐면 거기 14절에 떡과 물을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워주고 나가. 그랬대요. 사라 대빵 되게 잘나지 않아요? 광야로 바람 광야로 나가면 죽어요. 그냥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이제 산적들이 있고 광야 때 도적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목민들이 돌아다니긴 하지만 여자가 아이 하나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마치 징기스칸이 그렇게 됐듯이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물 한 가죽 부대 갖고 나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상속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식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5장 가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하여 6 아들을 낳죠. 그래서 이삭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 나온 6 아들은 유업을 얻어요. 각각의 영역을 분배받습니다. 이삭이 장자로서의 계보를 잇고 이삭이 장자, 나머지는 상속자가 돼요. 근데 이스마엘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버림받은 거죠.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옛날 주일학교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거 누가 작곡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이스마엘을 자식 취급 안 해요. 그 작곡가가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7 이삭 그두라를 통한 6 아들만 자식 취급해요. 누가 작곡했는지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학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세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러면 그분은 뭐야 이거 이렇게 됐을 텐데 상속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걸 갈라디아서 4장 볼까요? 성경을 피시죠. 되게 갈라디아서 4장이 믿음으로 의로워짐에 대한 얘기죠.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 가서 율법이 필요 없고 오직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 이걸 가르쳤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여기 터키 땅이고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시리아 안디옥. 여기서 1차 전도자 파송하죠. 여기 키프로스예요. 구브로. 여기 살라미스양, 파포스양. 여기서 딱 올라가서 아탈리앙, 아탈리아에서 타우루스 산맥 넘어가면 여기 가면 비시디 안디옥. 이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이제 밤빌리아 지역이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여기 남갈라디아, 여긴 북갈라디아 그러는데 뭐 그렇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남북 나누고도 싫은데 성경까지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그런 것도 없는 걸 갈라디아 그냥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장소가 여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1차 전도행 지역이 다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요. 여기서 뭐 전도했어요? 할례 아니야 이거죠. 할례 무용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져요. 돌아왔죠 이렇게. 돌아왔는데 갈라디아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야. 야 성경을 봐봐.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하니까 이들이 헷갈려갖고 그런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무슨 소리야. 율법이 아니야. 믿음으로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야 너네 어떻게 금방 변신하냐 니네. 야 신기해 니네. 야 복음 전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니네가 율법으로 돌아가. 이 갈라디아를 향해서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바로 오늘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예요. 자 볼까요? 4장 21절부터 보십시오. 4장 21절부터가 오늘 창세기 21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스마엘을 율법, 이삭을 그 믿음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있죠. 저기 내게 말하느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었대요. 2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 하나는 주인. 여주인에게서 나요. 그런데 거기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얘는 언약을 따라 낳아요. 얘를 신의 산이라고 그러고요. 얘를 예루살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죠? 거기 23절에 육체 약속. 이거 약속을 따라 낳고 그 다음에 24절에 하나는 신의 산, 26절은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요. 얘는 버림받았고요.
얘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 유업을 얻지 못하고 얘가 유업을 한대요. 근데 거기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29절이에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니 지금 이삭을 성령을 따라났다고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났대요. 창세기엔 성령을 따라났다는 얘기 없죠. 그냥 사라가 났어요. 근데 사라가 난 걸 성령을 따라났대요. 왜 성령이라고 말할까요 여기서? 이게 왜냐면 육체를 따라난 건 육체가 건강한 거예요. 여종이 하갈이 육체가 건강하죠. 그냥 잠자리하면 날 수 있는 육체를 건강한 나이,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게 이스마엘인데요. 이걸 신의 산이래요. 갑자기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신의 산 뭔가요? 율법. 육신이 능력이 있어 그걸 행함으로 얻은 결과물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면 다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법계 꿰짝이 있고 이 칠판이 이게 훨씬 좋네 이 PPT보다. 여기 말씀 돌판이 있어요. 근데 위에 뚜껑이 있잖아요. 이거 날개 이렇게 있고 또 날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거 그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그룹 이걸 뭐라 그래요? 시은좌. 시은좌. 속죄의 소. 죄를 속하는 자리,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좌. 은혜를 수여한다고요. 시은좌. 여기는 괴짝이에요. 이 두 가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그런데 얘가 뚝 덮고 있잖아요. 뭘 덮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뭐로요? 은혜로. 그리고 우리 베스메스로 간 암소 그 얘기에서 그 베스메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뚜껑 열었다가 엄청나게 죽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만나야 살아요. 근데 뚜껑을 열면 이거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로 만나면 죽죠.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만약에 이걸로 만났다 쳐봐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 죽었죠. 여기 없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저도. 무슨 죄를 졌냐? 밝힐 수 없죠. 묻지 마요. 이건 죽어요, 여기. 근데 우리를 하나님 항상 여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걸 씌운 죄, 이거 속죄소. 이 구조만 봐도 은혜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이거로 만나면 죽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뭐래요? 육체로 났대요. 육체. 얘가 뭐래요? 신의 산이래요. 그 얘가 나온 게 그 결과물이 이스마엘이에요. 결과물이 율법을 지켜 행하여 얻은 건 나름대로 육체적 결과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얻지 못해서 쫓겨난대요.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죠.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주인을 통해서 난 건 약속, 언약을 따라놨대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선 성령을 따라놨다 그러죠. 여기 갈라디아선 성령이래요. 성령을 따라놨다 그러거든요. 왜 성령일까요?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분이 그 성령이 임하면서 뭘 갖고 왔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영이니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쭉 들어와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시작하고 성령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역사는 아버지가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랬다면 아들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세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유업을 얻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선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긴 약속인데, 그죠? 이 약속. 이 왜 약속이라고 하냐면요. 사라는 90이잖아요. 90세에 무슨 소망이 있으세요? 여기 어르신이 없으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90이 넘으시면 애 낳을 소망이 없죠. 있나요? 혹시 뭐 가끔은 여기 토픽에 가끔 연세 많으신 분이 애 낳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요즘 있나 없는지 모르겠지만 90은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 몸, 죽은 몸. 무슨 얘기할까요? 우리가 사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만한 힘이 없는 존재.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죄로 죽어서 의를 모르는 존재. 또 에베소서의 2장 1절대로 죽었던 존재.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살려주셔도 못하는데 우리가 이 성도로 살면서도 우리가 온전치 못하잖아요. 만약에 즉시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면 우리는 맨날 죽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살 가능성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얼굴을 이렇게 하고 앉아있지만 우리 다 지난주에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지지 않아. 저 별로 죄 안 졌어요. 또 저 목사 뭔 짓을 해갖고 없어요. 근데 제 속에 있는 건 있죠. 위선을 떨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 거. 그걸 예루살렘 뭐냐 그래요. 왜 예루살렘일까요? 시내산 율법이 주어졌고요. 예루살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그 살렘은 잘 알죠. 샬롬, 평강이요. 예루는요. 예루가 뭐냐? 예루는요. 고통, 고난, 고통. 그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땅이 평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여간 그런 뜻이래요. 자, 예루살렘. 자, 지금 예루살렘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것을 공짜로 주신 거죠. 그 은혜를. 그래서 공짜로 준 사람이 그 태어난 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계보를 타고 우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이게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가.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1장을 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 21장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언약의 백성이 되냐? 야, 이스마엘 쫓겨났지. 왜 쫓겨난 줄 아니? 걔가 신에서 난 이야기잖아. 걔 율법을 지켜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걔가 아니야, 쫓겨난 거고. 이삭, 야, 그게 걔가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 그 엄마가 죽었었잖아. 근데 그 몸을 통해 났지. 그 몸을 통해 날 수 있는 건 인간의 힘이나 육체가 아니라 약속이야.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지금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 뭐냐? 십자가에서 주어진 거거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삭, 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는 상속자가 된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창세기 21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갈까요, 그러면? 뭐 이걸 더 많이 하면 우리 하도 들어갔고, 그만해라. 뭐 이런 소리가 저한테 들려요. 넘어갈게요. 자, 22장. 그리고 나니까, 자, 21장에 오면 이삭이 태어났죠? 22장에 오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성도의 진정 아니면 돈이 아닙니다. 성도의 진정 아니면 세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력 자랑하면 안 돼요. 기독교가 돈 자랑하면 안 되고요. 기독교가 건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힘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나 어떤 것들과 이렇게 어떤 갈등 관계에 있거나 그럴 때 세상 방법으로 싸우는 건 성도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주 300년에 세워지죠. 콘스탄티누스가 교회를 공인하고 390년경에 그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요. 공인하고 한 100여 년 뒤에나 한 7, 80년 뒤에나 국교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때까지 약 300년 동안 박해를 어마어마하게 받죠. 그 박해받을 때 그러면 성도가 없었냐? 아니요. 콘스탄티누스가 교회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독교도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까지. 그쯤 오면. 그래서 기독교를 등에 업질 않으면 그 동로마 서로마 그때는 나눠지지 않았지만 뭐 나눠진 거랑 다름이 없는 그 상황에서 황제가 되기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방패에 십자가를 끄고 나와서 이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의 엄마가 헬레나가 이제 그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면서 그 기독교를 국가가 인정하는 종교로 세워요. 콘스탄티누스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교회가 뭘 했어요? 칼 들었어요? 안 들었다니까요? 세력 자랑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당시 기독교가 이미 로마의 지도층 안에 확 들어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 권력이나 이런 거 갖고 기독교를 세우려면 세웠겠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싸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세력으로 싸웠다가 망신당한 데가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 십자군 전쟁은요, 그냥 그 엄청난 세력 갖고 이슬람한테 치겠다고 해서 쭉 가면서 엄청나게 부끄럽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가 십자군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힘을 갖고서 기독교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죠. 지금도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요, 돈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뭐 돈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 그게 뭔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누구 있어. 어느 위치에, 그런 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물었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면 되는 거지.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 바뀐 사람들이 자랑이에요.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그 엉망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것, 그게 진짜 자랑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된 거, 그게 우리 교회 자랑이어야 되지. 우리 교회 돈이 얼마고, 우리 교회 강남 청담동에 있고, 우리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 구성 멤버들이 사회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자랑하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엉망인 거고, 여기 지금 비골이 군대 장관이고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한테 와서, 야, 나 너 무서워. 이거 했던 건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봤다요. 그게 최고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늘 보이십시오. 그것만큼 강력한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죠. 네?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군대 장관이 딱 나오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야? 너 어디 편이야? 그러니까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너 신부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대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내 편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있어. 그러면 승리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비골.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와서 이제 화친을 청하고 등등 그러고요. 넘어갈게요. 33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자, 여기 에셀나무가 있는데요. 자, 에셀나무를 보여줄게요. 혹시 PPT가 되려나요? 짜잔. 네. 아이고,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이고. 네. 에셀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에셀나무, 어이구. 여기, 나왔어요? 저 지금 안 킨 줄 알았어요. 자, 에셀나무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지금 이게 어디 있는 에셀나무냐면요, 부엘세바에 있는 에셀나무예요.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는 그곳에 이 나무가 있어요. 여기 나무. 그 다음에 이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에셀나무는요, 뭐 본다고 별거 없어요. 뭐 대단한 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에셀나무 실물을 보고 싶으면 저기 가시면 있어요. 저기 이파리 하나 끊어왔어요, 제가. 사실 저거 다 불법이에요. 그런 식물 주워오면 안 되고 씨앗도 주워오면 안 되는데 보여줘야 돼서 다 주워온 거예요. 저거 사온 것도 있고 저기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데 에셀나무 이파리 저기 책갈피에 이렇게 책에다 껴갖고 왔어요. 성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저 에셀나무는요,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정착했다는 뜻이에요. 광야에 에셀나무를 심으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겠다는 거지. 여러분 한 며칠 있을 건데 거기 나무 심을 일은 없잖아요. 최소한 10년은 살아야지 나무 심지. 그러니까 나무를 심었다, 이게 10년지 대계잖아요. 사람을 가르치면 100년 대계고, 그처럼 나무를 심었다, 이 말은 여기 정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에셀나무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저게 광야에만 자라요. 에셀나무는 이렇게 산지에 못 자라요. 얘가 거친 땅에 자라는 식물이에요. 선인장처럼. 근데 이거를 그 산지에다가 한 번 옮겨 심은 적이 있어요. 사울 때. 사울이 왕이 됐는데 그때 사울 때까지만 해도 왕궁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자기 집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다윗 때나 됐을 때 왕궁이 생겨요. 사울 때는 왕궁이 없고 자기 집이 곧 왕궁이었어요. 그런데 왕을 만나러 거기 그 기부아에 갔는데 기부아에 갔는데 저기 왕께서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그러면 그 집이 아니겠어요? 갑자기 그 집이 뭐 커질 것도 없고. 그래서 왕궁 표시하려고 저 광야에만 자라는 나무를 옮겨다가 자기 집 앞에 심어요. 그래서 이러는 거죠. 그 사울 에셀나무 때 거기야. 이러는 거죠. 밤나무 집 있잖아. 그것처럼 에셀나무 집, 그러면 사울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을 표시하려고 에셀나무를 광야에서 옮겨다 심은 적이 있어요. 사울의 집 앞에.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맞죠? 사울의 집이 기브아 맞죠? 기브아는 아니죠? 기브아에 에셀나무를 심은 적이 있어요. 얘는 얼마나 살다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살면 죽어요. 광야에 사는 애가 산지에 갖다 심어놨으니 그 땡볕에 자라야 되는데 시원한 해발 1000m 정도에 갖다 심었으니 얘가 온전하게 있어요. 그래? 성경은 뭐 그 다음에 말 안 하지만 말라 죽어도 그렇겠죠. 거기에 에셀나무 말라 죽은 집 이렇게 안 했을까?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저 에셀나무는 특징이, 저 나무를 심으면, 왜 저 나무를 광야에 심냐면, 아브라함이 심었냐면, 저 나무 그늘 아래 가면 주변 온도보다 몇 도를 떨어뜨려요. 근데 저거에 그늘이 지니까 당연하겠지만, 근데 저 나무는 소금기를 머금고 있어요. 저 이파리가. 약 염분을. 그런데 이게 이슬이 내리면
저 이파리가 이렇게 안 봐도 돼요. 이파리가 이렇게 그 침엽수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가 이슬을 꽉 먹고 있다가 해가 뜨면 서서히 증발시켜요. 아침에 훅 말라버리는 게 아니고 서서히 증발시켜요. 제가 통통하거든요, 이파리가. 통통한데 얘가 스키를 쫙 빨아당겼다가 해가 찌면 조금씩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주변 온도를 확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에셀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천연 에어컨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걸 심었다 이 말은 거기에 정착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이 21장에 살만한 거 이제는. 왜냐하면 아들 낳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강력한 나라 블레셋 왕이 와서 야 너도 무서워 넘어오지 마. 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넘어오지 마 우리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정착해서 집 짓고 집을 져봐야 걔네들이 뭐 특별한 집을 갔어요 유목민이. 그리고 나무 심고 이젠 살만하다라고 했을 때 22장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늘. 살만하면 꼭 건드세요. 흔들어 놓으시고 22장 이게 이제 이삭 얘기죠. 이삭을 바치는 22장이요. 왜 22장이면 이삭이 여호와 이삭 대신에 여호와 이레 이삭 이레 이해 되세요? 제 유머 코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삭이 이레 여호와 이레가 22장이에요. 자, 그럼 22장 보면요. 그 일 후에 그래요. 22장 시작하면서 그 일 후에 무슨 얘기일까요? 살만했을 때. 이제 살만한데 그동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됐다 싶고 얼마나 좋을까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약 15년 정도 지나는 거예요. 이 22장이. 이 21장과 22장 사이에 기간이 약 15년 정도 지나거든요. 이삭이 이제 성인식 끝나고 청소년으로 이제 좀 사람 구실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이제 내 삶에 근심이란 없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아브라함 그렇게 살만하냐? 이제 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래요. 근데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바치는 게요. 이 번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래도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황 목사 내가 네 아들을 데려가겠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우리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 그럼 슬프면 되잖아요. 내 손으로 안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시면 야, 네 아들을 각을 떠서 바쳐. 그래서 아들 데리고 가서 제단 쌓고 나무 놓고 거기서 각을 쳐서 토막을 올리고 불태워드리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때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이거 말이 되시는 걸 하셔야지. 이렇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상해 니네 기독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으셔야겠어요. 그러는데 이 이상한 일을 시키세요. 자 이제 그건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 가서 바치래요. 모리아산이 어딘지 볼까요? 모리아산까지 제가 쭉 어차피 여러분 조그만 지도를 갖고 있는 지도를 피시고 보세요. 모리아산이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 땅을 그려요. 이렇게 이스라엘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지도는 여기 예루살렘 핑크색으로 되어 있죠. 핑크빛으로. 예루살렘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예루살렘, 여기 베들레헴, 여기가 헤브론, 여기가 부엘세바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 있어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인 거예요. 모리아산, 모리아, 골고다, 해골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모리아산 가서 드리래요. 자, 쭉 올라가요. 근데 이 길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해발 300이에요. 해발 300m. 여기가 해발 300m예요. 여기가 해발 1000m. 베들레헴이 해발 900m. 예루살렘이 해발 800m. 그게 어쩌라고. 그렇게. 자, 또 할게요. 자, 부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가 40km예요. 헤브론에서 여기까지가 베들레헴까지가 약 30km예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약 10km예요. 대충 이렇게 잡는 거예요. 뭐 사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8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8km, 32km 머리 아프잖아요. 우슬이 뛰고 40, 30, 10. 그래서 총 80km.
거리가 80km고요. 그리고 그 경사도가 해발 300에서 1000m까지 가서 구백가를 갔다가 80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악산을, 집사님 설악산 몇 메타예요? 고맙습니다. 그 집사님 우리 집사님 저거 안 갔는데 그 전에 선녀봉 인제에서 넘어가는 그것도 한 1000m 넘지 않나요? 선녀탕 있는데 그쪽 인제 그쪽 산악 전문가라서 설악산에서 산악가지거든요. 근데 저 그거 넘어가다 죽는 줄 알았어요. 도관에 빠져서. 우리 개척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등산하자 이래갖고 등산을 해본 적도 없는데 우리 성도들 등산 하나씩 쫙 다 마치고 갔어요. 등산하시는 분 산악 그분들이 금방 가요. 거짓말이에요. 절대 전문가들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쉬워요. 하나도 안 쉬워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저하고 옛날에 박형준 전사라고 지금 목사님인데 우리 같이 둘이 같이 갔다가 우리 둘은 미치겠는 거예요. 막 도가니가 빠질 것 같고. 뭐 집사님 어디에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넘어가요. 뭘 넘어가요? 넘어가면 또 있고 넘어가면 또 있고 넘어가면 또 있고. 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80km. 우리 옛날에 요즘은 터널이 있어서 괜찮지만 옛날에는 한겨레 미시는 많이 알고 다녔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고 가요. 원래 옛 도로가 옛 길이. 그런데 지금 옛 길이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를 뚫었죠. 이렇게 당연히 그 길로 계속 가겠어요? 얼마나 힘든데? 근데 거기를 이제 가려면 우리 이제 여행자들이 가고 싶으면 그 버스 기사한테 돈을 2배를 줘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한 30-40분이면 쫙 갈 길을 고속도로에서 80km 얼마 돼요? 기껏해 1시간 넉넉 잡고 1시간이면 갈 걸 이렇게 갖고 서너 시간 가면 버스 기사가 미쳤어요. 계속 이러고 가면서 이걸 계속 이러고 가게? 지금 그러고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번 그리 갔죠.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서 뭐 했을까요? 제가 왜 그 길을 꼭 가자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옛길. 옛날 길은 고대 때부터 사람이 편하게 가던 길을 포장한 거고 포장하던 길이 계속 현대 길이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뚫어버리니까 그 길이 없어진 거죠. 그 길을 지금도 사용해요.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니까 거기 그 요르단 서안지구에 속하거든요. 거기 가는데 계속 이러고 가는 거 있죠. 옛길. 그 내가 와 우리 설악산 올라가는 것 같아. 멀미하게 되시고 막 계속 그러는데요. 거기 가면서 아브라함이 자 부엘세바에서 헤브론 가고 헤브론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이 길을 갔구나. 이걸 80km를 여러분 그냥 직선거리 80km면 이렇게 가면 엄청나게 멀겠죠? 근데 그거를 3일 만에 가요. 근데 3일 만에 가는데 아브라함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가요. 가자. 그리고 가는 거죠. 이제 이 가자 그러는데요. 여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나귀에 나무와 불을 갖고 제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갔대요. 조금도 쉬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기 제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래서 3일 만에 저희 도착한 거예요. 그럼 3일 만에 도착한 건 엄청나게 빨리 간 거예요. 당나귀 타고 갔다 칩시다. 뭐 걸어가지 않고 노인네니까. 근데 종들은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종놈들이 같이 저걸 타고 가진 않았겠죠? 주인님, 저도 힘든데 당나귀 몇 마리 대송. 너희들은 걸어라 이놈아. 우리를 낚을거려. 그래도 가도 80km예요. 그러면 군대 가서 그 열심히 밤새도록 걸으면 40km 걸어요. 웬만한 부대가. 요즘은 이제 훈련병들 한 20km, 10몇 km 걷는데 발바닥 부러뜨린다고 난리가 나는데, 야, 거기 20km도 안 되는 발바닥이 부러뜨고 난리가 나? 그러는데 40km 기본 걷거든요. 저희는 더 많이 걷는데, 그럼 이틀을 걸어야 돼요. 장정이. 이틀을 배낭 메고 쫙 가면 이틀 밤을 가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80km. 이틀을 갈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거리가 산길이라 그랬죠. 아브라함 노인이 불을 가지고 등등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금도 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랬을까? 히브리서 11장에. 자, 11장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으로 그러고 있는지. 이놈 새끼 말도 안 되는 게 확 죽여버려야지. 이러고 했을까요? 이놈 사춘기, 무서운 놈. 가서 너는 죽었다. 가자. 그리고 데려가서 죽이려고 그냥 쉼없이 최대한 빨리 죽여야지. 이러고 하는 게 않았겠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습이 있어요. 자, 우리 예? 아니요, 그거 말고요. 자,
우리 17절에 계속 아브라함의 앞에 계속 있는데요. 이삭에 대한 얘기를 봅시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다음에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줄 믿었대요. 살릴 줄 믿고 드렸대요. 그러니까 얘 죽여도 살아 이런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이 어디서 왔냐? 본문에서도 그대로 기록되어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대요. 이삭이 있어야 내 후손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그래? 잠깐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래? 그럼 이삭 죽으면 그건 거짓말한 거잖아. 창세기 15장에서 쪼개온 고기 쌀을 지나면서 땅도 주고 아들 주겠다 그랬는데 그때 그 약속하시길 내 후손 걔를 그 아이 네가 날 그 아이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뭐 그렇게 했는데 얘가 죽어? 얘가 죽으면 그러면 쥐가 쪼개져야지 뭐 이런 거죠. 지랄해서 죄송하지만 그렇죠. 언약 관계니까 본인이 쪼개질 거네. 그러면 안 쪼개지려면 본인이 지나갔는데 안 지키면 쪼개진 거니까 얘가 죽으면 주님은 스스로 쪼개야 돼요. 그 얘가 살아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머리를 막 굴리면서 그래 얘는 못 죽어. 얘는 안 죽어. 근데 죽이라고 했으니까 가지 못 가지 거. 가. 그 죽이는 거예요. 죽여도 살 줄 믿는 거죠. 왜냐면 사라와 자기가 죽은 것 같은데 이미 몸은 죽었는데 그 속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걸 믿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3일 동안 가는데 주저하지도 않고 거침없이 그냥 가서 그냥 제단 쌓고 진짜 칼로 찌르기 직전까지 갔던 건 아브라함이 쇼를 하거나 요 정도쯤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잔머리 굴린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 때문에. 얘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 몰라 이거죠. 어떻게 살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약속한 걸 생각해 보니까 얘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주겠다고 했으니 이삭이 없으면 후손은 없는 거예요. 그 약속 믿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사는데요. 진짜 중요한 게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내가 몰라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널 도우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도울 거예요? 묻지 마. 그죠? 뭐 어떻게 도울 줄 모르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모르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방법을 몰랐어요. 이삭을 어떻게 살릴 거라는 걸 몰랐지만 얘는 살아야 돼요. 왜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얘가 죽으면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지만 이걸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해석해 주기를. 아브라함 대체 어떻게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죽일 생각을 하고 진짜 죽이기 직전까지 갔냐? 그걸 히브리서 저자는 살릴 걸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약속을 믿었잖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고 했으니 얘가 없으면 후손은 없는 거야. 얘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살아야 돼. 어떻게? 몰라. 거기까지 몰라. 거기까지 말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창세기 22장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22장으로 넘어갈까요? 여기 이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도 이 분명히 믿었던 건 본문에서 나와요. 그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을 아래에 놔두고 올라가거든요. 여기 이상하지 않아요? 종들도 같이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밑에서 놔둬요? 힘들게 지금까지 죽어갔는데 야 우리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죽일 때 죽이더라도 야 너네가 다 들고 올라와. 나무 여러분 재물을 하나 태우려면 나무 요만큼 갖고 되겠어요? 안 그렇게 아니잖아요. 인도 겐지스강 가면 시신을 태울 때요 나무 이따만큼 세워놓고 태워요. 근데 태웠는데 다 안 타요. 그래갖고 대충 탄 거 강에 던지잖아요. 이상을 태워야 되는데 요만한 나무 따라하고 그냥 장가지 가지고 가겠어요? 무지하게 무겁겠죠. 엄청나게 무거운 양을 가지고 갔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을 종들 보고 야 갖고 와.
야, 니들이 올려놔. 이러면 될 건데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줘요? 이삭한테 줘요. 야, 아들 네가 줘. 아버지 왜요? 이러지 않고 또 이삭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지고 올라가요. 이거 뭔 상징이라고요? 계속 그리스도라고.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골고다라고. 이 장소가 모리아 산이라고. 골고다라고.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아들이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죽일 십자가. 여기는요, 자기 태울 나무 올라가는 거죠. 이삭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예요. 그래서 네가 종들이 올라가면 될 걸. 종들 안 시키고, 야, 여기까지다. 이제 네가 제가 이거를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주님, 왜요? 끝까지 아브라함을 데리고 올라가면 될 걸. 왜 여기서 멈추고 그 귀한 아들한테 한 번도 짐을 장고 줘보지 않았을 텐데, 그 아들. 맨날 집안에서 아버지 사랑받고 그냥 좋은 거 안 먹고 좀 뭐 하려면 하지 마자. 아이고, 우리 아들 뭘 하니 너? 얘들아, 네가 해라. 했을 텐데 그 귀한 아들에게 그 엄청난 짐을 지어서 그걸 지고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마음도 아픈데 그거 죽여야 할 건데. 그리고 있는 이유는 이 짐을 지고 올라가는 이삭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지고 있나 보이죠. 자,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누가 칼과 불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은 나무 줘. 그리고 내가 널 죽일 불하고 칼은 내가 가져간다. 이거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인 거죠.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때 아버지가 꿈쩍도 안 해요. 왜 꿈쩍도 안 하나요? 얘가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꿈쩍을 해요? 그리고 그 짐을 네가 져야 돼. 그 지게 하는 거죠. 그 대신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죽음을 살렸다 그러죠. 예수님 스스로 죽었다가 나 살아나야 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살 방법이 없어요. 죽었거든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음과 사망에서 건지는 이는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죽이고 그 아들을 살려내는 거죠.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불과 칼을 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 아들은 우리를 대속할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과 칼은 아버지가 가지고 나무는 네가 줘. 그래서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은요? 너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너다. 그런데 너다 그러면 이제 경기하고 도망갈 것 같으니까 여호와 이래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한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여기 본문 봅시다. 또 제본대 떠들면 안 되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한대요. 그럼 이거 이상하죠? 아니 성경 읽다 보면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성경 읽다 보면 이거 뭐야? 계속 질문해야 된다니까. 오늘 아침에 설교했듯이 성경은 계속해서 질문권을 왜 줘요? 여기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세요? 이삭을 위하여 준비했다고 말해야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삭 대신에 얘를 준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대요. 지금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준비한 건 뭐냐면 이삭이 살아야 이삭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삭 대신에 다른 것을 죽여야 당신이 약속을 이룰 수 있어요. 당신이 이삭을 죽이면 쪼개지잖아요. 근데 이삭을 살리고 다른 거 죽여야 내가 안 쪼개져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 재물을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이 있대는. 몰라. 이게 아니에요. 몰라. 묻지 마야. 불편하다. 야. 이게 아니고 너야.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지 않을 걸 분명히 믿고 죽여도 살릴 걸 믿는데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다 이 말은 자기가 번제물을 받아야 되고 내 아들은 살려야 되고 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너로 막 몰리는 느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막 몰리고 안 할 수 없는 상태로 막 몰아내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어인 거죠. 3일 동안 내내 그거 묵상해 갖고 아들이 모였을 때 아버지가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라고 가서 다 쌌죠. 그리고 아들을 올려놓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지금까지 40년이에요. 40년 만에 인정받은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이 인정받을 때까지 볼까요?
12장에 부름받아요. 그리고 부름받았다가 애굽에 갔다가 부끄러움을 당했죠. 13장에 분가하고요. 14장에서 그 조카 롯의 공격을 받은 걸 데리고 오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요. 그 14장 후반에 그 골짜기에서, 사회 골짜기에서 멜기세덱과 만나고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치고 축복기도 받는 장면이 14장이에요. 15장에 아브라함 두려워 떨떨 떨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 난 너의 방패야. 그리고 쪼개자. 그래서 고기 쪼개면서 그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지나가고 자녀를 약속하죠. 근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사라 하가라고 잠자라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따가 17장에 하나님이 짜자나온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난 전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할례를 받죠. 그리고 18장에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 예언하고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파괴되고 20장에 아브라함이 이주했다가 21장에 이삭 낳고 22장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 부름받고 15장에 15장에 그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아브라함 믿죠.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의로워져요. 12장에 부름받고 15장에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17장에 할례를 행해요. 율법을 지키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는 과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에 와서 인정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40년 만에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과정을 밟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신앙을 잘하면서 됐다, 네 잘했다 라고 인정하는 시간이 오게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기만 잘하면 돼요. 니는 왜 못하니? 넌 왜 그러니? 너는 말씀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 게 넌 왜 못?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그러면 안 돼요. 언젠간 제가 평생 온전하기만 하겠어요? 실수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안 그러길 바랄 뿐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 안 넘어진 분이 없고 또 이렇게 관계 속에서 또는 어떤 교회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한단 말이죠. 예전에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목사가 이러지 마십시오. 그래, 너도 인간이니까 이렇게 우리 서로 이 방어를 쳐놓고 언젠가 또 넘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전에 젊을 때는 그 짓 지인은 거룩한 척하고 막 그랬더니 봐라 늙은이 똑같네 이러지 마세요. 65세 은퇴한다며 66세다 지금 이러지 마세요. 저는 제 소원은 65세 은퇴하고 싶어요. 진짜 은퇴하고 싶어요.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고요. 65세부터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이제 여기 교회는 좀 더 훌륭한 목사님이 하시고 저는 이제 제 평생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허락 안 하면 갈 데 없으면 여기 있어야죠. 근데 65세 간다며 너 왜 아직 안 가? 이러지 마세요. 안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생각이 그 소원이라는 거지. 제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혹시나 그럴 때 제 말 바뀌었어. 예전에 안 그러더니 또 저랬어. 이렇게 서로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서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십시오. 나는 그래 더 변화되고 이래야 되는데요. 하여간 아브라함이 인정받기까지 40년 걸려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보니까 숯불에 순양이 걸려 있는 거죠. 순양의 뿔이. 순양의 뿔이 걸려 있는데요. 어린 양이라고 안 하고 순양을 걸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어린 양 그러면 딱 곧바로 오죠. 예수님. 이삭도 예수님, 여기도 예수님 이렇게 말하겠지만 모든 것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이걸 그냥 도시적으로 막 그리는 것보다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이 순양, 어린 양을 걸어뒀으면 훨씬 더 편해졌겠죠, 우리가. 근데 순양을 걸어둔 이유가 있어요. 순양이 명예로움의 상징이거든요. 당연히 순양은 5대 제사에서 오직 순양만 드리게 되는 제사가 있어요. 오직 순양으로만 제물을 드리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요. 마지막 제사, 속건제만 순양이에요. 속건제는 대가를 지불하고 드리는 거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대가를 지불하고 드리는 게 순양이에요. 순양. 오직 속건제예요.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그가 지도자건 누군 상관없이 속건제는 반드시 순양이에요. 반드시 100%. 순양 외에는 재물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지위별로 다르고 또 이것도 할 수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그러는데 이 속건제만큼은 순양이에요. 그러니까 속건제 재물이 순양이고 또 하나 번제물도 순양으로 드려요. 또 하나
이 순양이 갖고 있는 건 명예로움이에요. 이 명예로움은 유목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에요. 그러니까 순양은 암양 50마리 정도를 거느린대요. 그런데 센 놈이 와갖고 뺏으려면 막 싸우다가 도저히 뭐 웬만하면 지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다 뺏긴대요. 그러니까 다 뺏기냐 다 지키느냐예요. 근데 염소는 아니래요. 일부 일천인데 센 놈이 오면 싸우기 보기 전에 센데 한두 번 너 가져. 이렇게 도망간대요. 그래서 순염소는 야비함의 상징이고 순양은 명예로움의 상징이래요. 당시 그쪽 그 목축 문화에서. 자, 지금 일단 명예로움으로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예가 주어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됐다. 넌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다 훈련됐다. 라는 명예로움이. 그리고 속건제물 또 번제물도 주세요. 그것을 말하면 바로 이삭을 대신하여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안 드리고 이삭을 대신하여 뭐가 드려지냐면 순양. 또 순양이 드려짐으로 그 순양이 번제,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그랬을 때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번제는 헌신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사망을 이 땅에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이 땅에 임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순양이 들어짐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들어주시는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여기에서 드려지는 순양, 얘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것의 예표인 거죠. 그래서 이삭이 죽는 것 대신에 얘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는 이삭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면 이제 여기서는 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죽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큰일 나죠. 그리스도가 죽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끝나면. 그러니까 여기를 살려야 되고 얘를 죽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22장이 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우리 일상에서도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의 준비하심, 예비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믿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여호와 이레는 뭘까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제가 써놨거든요. 제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5절 봅시다. 예비하신 게 뭐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예비하셨어. 내 갈 데가 필요한데 하나님 예비하셔서 할렐루야. 그것도 당연히 예비하심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일상의 것들로 해석하기는 너무 가벼워지죠. 여호와의 예비하심이. 히브리서 10장 5절 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여기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하셨듯이 우리를 대신하여 한 몸을 예비하셔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제에 됐다. 속죄를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여호와 이레는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그 은혜. 그것도 그걸 부인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예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역사를 보고 그 섭리를 보면서 할렐루야 당신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군요 라는 감사를 돌려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거 뭐냐면 여호와 이레에서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걸 예비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 이삭이 태어나고 22장 이삭을 바치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오늘 22장인 거죠. 그래서 17절 가봅시다. 16절부터 봅시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누가 나를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왜냐하면 맹세할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아브라함이 딱 온전해야 되잖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 후손이 많아지고 이삭을 통하여 대적의 문을 취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누구에게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에게 그 오빠들이 내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라고 하죠. 24장 60절에.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동일한 약속이 주어지고 당연히 그 후손인 그리스도가 대적의 문을 취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니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면서 네가 반드시 승리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17절 얘기죠. 그래서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저기 당연히 우리 한글 성경도 단수예요. 여기 언어도 단수예요. 그럼 내 씨는 이삭의 씨 그러면 누구예요? 야곱, 에서 있겠죠. 그런데 그 후손이 아니고 쭉 가서 내 씨 저 뒤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엘세바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20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그 하란 지역에 있는 친척들의 가문, 그러니까 그 나홀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쭉 써놨어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이들에게서 리브가를 데리고 올 거고 야곱이 이 지역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놓고 22장이 맞춰지게 돼요. 이렇게 조금밖에 못하면 큰일 났는데요. 하여간 뭐 죽을 때까지 창세기가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죽을 때까지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